안녕하세요.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요. 저녁 때 보니까 그 교회 입구에 있는 투충나무가 중간이 부러졌더라고요. 그 정도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또 믿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되고 잘 잠을 자야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청결해야 되고 예방접종 제때 잘 받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 갖추어져야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한 가지 잘한다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기도 생활이라든가 또 헌신이라든가 봉사라든가 헌금 생활이라든가 예배 생활이라든가 또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잘 조화롭게 갖추어져야 영적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육신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아니하고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편식을 한다든가 말이죠. 가려 먹는다든가.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치우쳐서 뭐 구약에만 머물러 있다든가 아니면 신약에만 머물러 있다든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만 머물러 있다든가 그러면 편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종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균형이 무너져 가지고는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중요하고 출애굽기도 중요하고 뭐 사무엘서도 중요하고 말라기도 중요하고 마태복음도 중요하고 사도행전도 중요하고 바울서신도 중요하고 요한계시록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섭취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비중은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에다가 두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결론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결론이잖아요. 창세기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대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셨는가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시는가, 어떻게 끝내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결과, 결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치우치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의 균형을 잡고 골고루 섭취하되 그러나 비중 내지는 핵심을 요한계시록에다가 두고 가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상적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그죠? 교회 생활. 자,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양질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의 영적 장애인이.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갈림길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들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잘 말해야 돼요. 유창한 언어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자는 거죠. 그게 잘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2020년이잖아요. 지금 2020년도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의 진실이 어디 있나 이 질문을 많이 던져요. 저 자신에게. 과연 진실이 어디에 있나? 그리고 과연 정의가 있나?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나? 공정이 있나? 이 균등한가? 이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과연 진실한가? 과연 정의로운가? 자, 교회는 진실을 말하는 곳이잖아요. 아니, 진실 위에 진리를 말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진리가 하늘의 법이니까. 순리가 땅의 법이라면 진리는 하늘의 법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땅의 법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곳이에요. 진리는 진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진실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진리잖아요. 진리 안에 있으면 진실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다고 해서 그에게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믿는 자들이 신앙인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다 보니 부패되어 가지고요. 변질되어 가지고요. 다른 길을 향해서 다름질쳐 가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거짓말, 영적 거짓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이거예요. 더러운 말도 있고 선한 말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은혜 시대 때 기준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더러운 말은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이러한 말이 이제 더러운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좁혀서 이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자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더러운 말이 뭐예요? 어제는 거짓말 말했잖아요. 오늘은 더러운 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거.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한다든가. 뭔가
정돈된 생각이 없이,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거. 이것이 첫 번째로 더러운 말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더러운 말이 뭐냐면 음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더러운 상태인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그랬어요.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주는 게 더러운 말인 거예요. 더러운 말을 들으면 더러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행위로는, 입으로는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도 다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덕을, 믿음의 덕을 세워주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 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이 선입니다. 사람 속에는 절대 선이 없어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절대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을 닮아야 되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는 겁니다.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듣잖아요. 듣는 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선한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진리를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수준이 너무 낮아요. 신앙의 수준, 영적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이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만큼 크듯이 영적으로도 단단한 식물, 때를 따라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 그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되새김질하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오늘 은혜 끼쳐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은혜 못 끼쳐요. 그냥 평소 실력 있잖아요. 내신 성적.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뭐 당장 오늘 만났으니까 내일 변화시킨다 이게 아닙니다.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끼치고 내일 만나면 내일 또 은혜 끼치고. 그 은혜를 끼친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이 신약 성경에만 318번이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게 이게 은혜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누구 흉보고 누구 헐뜯고 뭐 이게 아니라 그것은 정말 악한 말이고 더러운 말인 거죠. 그런 거는. 근데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이게 얼마나 선한 말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선한 말을 하는 입으로 점점 훈련받아서 그 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입술을 주셔서 학자같이 말할 수 있도록 선한 말로 채워지는 그 단계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작심하고 선한 말을 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입을 쓰시는 겁니다. 선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철장권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깨닫고 성경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말은 아예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도록 다 아주 폐기시켜버리고 선한 말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 영적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복스러운 삶이 되시고 오늘 또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